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유언 설교에 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거처를 예비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에 전하는 저 자신이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로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전 존재적으로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또 같은 제자들 간에도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따라가겠노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겠노라고 하면서도 오늘 주님을 직접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한 근심에 빠지게 될까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 그들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리고 태어나서 5살 때부터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이 자녀들이 성인식을 치룰 때에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했다. 그러면 유대교회에서 이 어머니들은 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부터 배우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그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야 얘들아 그가 나야, 세상을 창조했던 그가 나라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그런 어떤 양적인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서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알아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방향이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욕심이 있었냐면 땅에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신앙의 여정이 만약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피지를 떠들썩하게 하는 뭐 은혜로 교회인지 무슨 신옥주 목사인지, 그 목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어떻게 그런 일들에 넘어갑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기꾼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도요, 한 사람이 진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더라고요.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 해주는 교회들 쫓아서 큰 교회들로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날아가 버리지,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성 목회자가 400명을 그렇게 모아서 목회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400명씩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친 그 사람도 목사도 아닙니다. 뭐 어제 우리 권사님이 들려주시는데 뭐 방송을 봤대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뭐 선교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 때 귀신이 들어왔다나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어디서 안수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디서 파송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이전에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그럴 수 있냐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한 2천여 명 모이는 뭐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까지 빠져가지고요, 그 남편도 목회를 못하게 하고 이상한 동영상을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동영상이죠.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그 대전중앙교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사모가 여기 담임 목사는 자격이 없다 뭐 이래가면서 양심 선언을 한다고. 세상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참과 거짓을 분별이 안 되니까 하여간 목사들이 망하는 거 좋아하고 목사가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세상은 그래요. 참된 진리를 간직한 자들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사모도 거기 빠졌더라고요.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 남편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래도 그 교단에서는 큰 교회이고 그 대전에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영향력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나오라고 그랬겠지요. 그랬더니 글쎄 200명이 몰려가서 그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잘 먹게 해주겠다, 그 넓은 땅 사서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자, 가지고 있는 돈 다 와라. 땅에 목적을 두면은요 어디에서든지 노략질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럴 때는요 진짜 오면 이 양적으로도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달라지질 않을까?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기회만 있으면 그냥 뒷담화들 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뭐 뒤에서 뭐 누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목회자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또 뒷담화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다 쑥 뽑아서요 다 여기저기 흩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근심이 있었어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나갈 거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떠나가면 안 되는데, 이 떠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셔야 우리가 뭔가가 한 자리씩 폼나게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상대적 빈곤감 속에 늘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이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내가 좀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자리씩 하면 정치 권력 잡으면 폼나게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도 바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바랐던 겁니다. 땅에 잘 먹고 한 자리씩 하고 그러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가족들에게도 엄청 설득했겠죠. 성경엔 구구절절이 안 나왔지만 조금만 참아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로마 황제를 때려 부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해방을 얻게 되면 내가 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씩 나에게 줄 거야 하면서 그 가족들도 다 그게 피지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 답답하긴.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또 다 그런 줄 알고,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디 너희들 집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어느 땅에 사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안티 기독인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실망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루 동안 쓸데없는데 무익한데 시간 보내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를 들려주는 그 소리를 쫓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동영상도 그저 얼마나 요즘은 지금 말씀의 홍수입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뭐 하나 들어가면은 밑에 줄줄이 아주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를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복음이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움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근심 속에,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들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은 이러한 근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교란하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휘젓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휘저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죄 빼앗길까봐, 내 자존심 상할까봐 그거 보호하느라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말씀이 왜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한 교인들이 못 붙어 있어요. 찔림 받아서 못 붙어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막 울면서 막 그래요. 저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아요. 근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마음속에 부딪혀가지고 막 이를 갈듯이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들을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그릇된 가치관들을 그냥 구석구석 후비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내 아집, 교만, 세상에 대해 아직 버리지 못하는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울면서 올려드리면서 주님 받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정말 괴롭습니다. 안 됩니다. 나 정말 고집스러운 거 아시지요? 강팍한 거 아시지요?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품이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 와라, 잘 왔다. 그래,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는 나의 것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게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락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카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적인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 투기에 뒀던 건 늘어난 그 기쁨이 아니에요. 내 근원적인 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게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원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실,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남들이 멸시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가볍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너만 잘 믿냐, 뭐 너만 성도냐, 너만 목사냐,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고요. 그런 지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땅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몸 전 존재를 다 부어서 사랑으로 그렇게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배에서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저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세상의 것들을 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뭐 명예가 그렇게 좋습니까? 권력이 좋습니까? 온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이 희락의 기쁨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목회자들의 그 사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그렇고 왜 그렇게 권력 다툼, 명예 다툼, 돈 때문에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기초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아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여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없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맨 이렇게 땅의 것만 소망하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뿌리 깊게 순간순간 솟구쳐오는 이 죄악의 본성들,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동일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느냐? 태중에서부터 너희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지. 어머니로부터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너희들이 그 신앙교육을 받았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그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마치 천국에 가셔갖고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간증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간증들 있잖아요. 예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예화 잘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예화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화들 있잖아요. 아무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봤더니 아무개 목사가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무슨 외양간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있더라. 그래서 아무개 목사가 큰 교회를 목회를 하기는 했는데 천국에서는 아주 누추한 집을 지었다나 거기 살고 있대나.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할까?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천국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신가 보다. 나는 그럼 어디 지을까? 궁궐 같은 집을까? 99칸인 기와집에 지을까? 이런 상상력들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간이나 특정한 장소만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토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조건, 기회, 면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은 뭔가가 스스로 해석이 가능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마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어디에서 그런 의미가 유래하였는가 하면 적합한, 갖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건성으로 믿은 거 말고, 그냥 입술로 그냥 건성으로 한 거 말고 전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집, 그 아버지 집, 그 집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다 완성해 놓으시고,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생, 그게 영생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또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알아서 함부로 살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마치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 공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태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되는 그 거처를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문제가 있단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이유, 이단에 빠지는 이유, 사기꾼에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건드려주지 않고, 너 잘해, 너 착해, 너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사탕 발림으로, 그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요. 속에는 뭐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목사의 제자, 목사의 사람,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끝자락에 가보면 저 신옥주처럼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재산도 뺏기고 사탕 발림으로, 그래서 온갖 말들로 현혹하여.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품에, 아버지 집에, 거룩한 그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그러한 구원자야. 그래서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 안 오십니다. 욕심 다 부리고 그 교만한 그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돌멩이처럼 꽉 누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지금 살게 하신 시간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죄를 토설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사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하여 목욕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깨끗하게 우리 주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가라, 그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면허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기회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갖추신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내가 곧 얼마 있지 않아, 몇 시간 있지 않아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 땅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이 여러분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한 걸음 한 걸음 장애물 경주하듯이 따라오라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야지, 땅에 욕심을 두게 되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쓴뿌리들, 죄악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한 탐심과 탐욕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들에게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 어떠한 의미와 뜻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비록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었군요. 와보니 그것이 그것이었어요. 감격하며 늘 주님을 찬송하며 그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한 날도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